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끊이지 않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셨으니 사회적으로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용서의 하나님, 수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평안보다는 염려와 불안이 가득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절제하지 못하고 이기심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갔던 연약한 심령들에게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과 깊은 탄식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확산은 막아주시고 안타까움, 죽음과 질병과의 사투의 시간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자국주의에 머물러 이익에 따라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게 되는 나라 간의 어려움도 지혜롭게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사라지지 않는 전쟁과 테러,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기근과 자연재해 앞에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서로를 향한 비난과 대립으로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크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을 비롯하여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했던 일상의 시간과 삶의 터전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좌절과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정치적인 대립과 위선적인 명분은 버리게 하시며 함께 힘을 모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적재적소에 세워질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더욱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사 무너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현실로 인해 수많은 아픔을 견디며 살아야 하는 시대에 속히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의 그날을 보게 하시고 북한 전역에 무너져버린 교회가 다시금 수축되게 하시며 자유와 평화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도발과 위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단과 우상 숭배는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사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파 사명 주셨으며 이 땅을 위해 끊임없이 기독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시대적 부르심에 동참케 하여 주셨으니 이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기관과 시설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오신 감독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서실 때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신 일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을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대를 꿰뚫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가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강건함과 공급하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더욱 공고히 서게 하시사 올 한 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집과 샤이닝 키즈, 샤이닝 스쿨, 샤이닝 유스와 사랑부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사 믿음의 주역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축복하시고 찬양의 곡조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며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충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삶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안과 돌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교회와 국내의 많은 선교지와 세워질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정이나 직장, 병상과 해외에 이르기까지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과 또 CTS의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주의 주시는 위로와 또 평강이 또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울면서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약속한 대로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참 어지럽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요.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건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뒤돌아보며, 또 행여나 우리 안에 죄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백성과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 광림교회 교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해서 이 땅에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또 감염된 분들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질병이 다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평안함이 넘쳐나는 사회와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한순간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광림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사순절입니다. 새벽에 5시와 6시에 걸쳐서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하는데, 여러분 오셔서 새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동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체험하며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하는 20교회 임은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임태훈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이 땅에 우리 백성의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우리 애찬강과 또 루체폴에는 휴관하고 또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밖에 교회 행사가 많이 축소되거나 또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고들과 그 밖에 연락들을 참조하셔서 다 참여하시고 또 이용과 또 참여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을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귀한 찬송에 또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철학자들은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 시대의 현상에 대하여 철학적 정의를 내립니다. 혼란의 시대, 위기의 시대, 불안의 시대, 절망과 단절의 시대, 이렇게 그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철학적 정의를 내리지만 그 철학적 정의를 보면 대부분 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시대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관한 철학적 정의를 보면 현대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하다는 것에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대의 부정적인 관점을 바꿔보고자 제도도 개선해보고 개혁도 해보고 더 나아가 혁명이라는 것도 해보지만은 그때는 무엇인가 변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며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렇게 규정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적대적 사회라는 겁니다. 적대적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적으로 대합니다. 원수 맺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적대적 감정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것을 다 물질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서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생명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에서 예배라는 것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이처럼 적대적 감정을 못하는 것, 갖는 것,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의 사회라는 겁니다. 서로 믿고 살아야 된다 하므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믿을 사람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 이는 분명히 사람도 병이 들고 사회도 병이 들었다는 증거일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것. 병이, 질병이 이렇게 만연해지면 그렇지요. 사회적 거리라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구와의 사회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화합니다. 상대방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상대방을 부의 축적의 도구로, 생산의 도구로, 향락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그러기에 적대적 사회이며 불신의 사회이며 도구와의 사회가 나타나는 것은 병든 사회, 병든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어떨 것일까요? 대체로 이러한 사회가 되면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능력, 힘, 즉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을 숭상하는 사회가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며 물질의 힘의 원천에 생각하며 물질 모으려고 애를 쓰며 어떤 이는 명예와 사회적주의가 힘이 되는 줄 알고 명예와 사회적주의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면서 헤아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힘도 시간도 흘러가 사라지며 나이가 들면 쇠화해지는 것, 물질도 사라지고 명예와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아야 하며 움켜질수 주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러기 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이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며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며 의롭게 하며 정의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며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은 내면적인 삶, 내 안에 거룩함과 순결함과 의로움이 있을 때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지요.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기쁨, 이 감격 아시는 분들은 지난 2주간 교회에 와서 예배 못 드림에 안타까워하며 속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 약속하시지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보면 3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뭐냐?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혼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유행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저 메뚜기들에 의해서 토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수고와 노력과 땀의 열매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2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향하시고 눈을 들어 귀를 기울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나아가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땅을 고쳐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능력과 힘을 원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몇 가지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만 나아가 하면 내가 너에게 인도자가 되어주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 이 사회에 지난 한 달여 동안 참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 같고 불신이 팽배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인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며 참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또 기도하는 것이 뭐일까요?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고 이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 다 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저 방역의 최전선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수관이들 하나님 도우셔서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뜨지 않도록 이 땅에 안전한 땅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시며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건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도전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몇 가지 나누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겸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져 낮은 자세에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나며 자기를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첫 번째 받은 사탄의 유혹의 시험이 뭡니까?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교만함이라니. 여러분, 교만함이 갖는 함정이 무엇인지 압니까? 교만함이 있을 때에, 나를 높이는 자가 있을 때에 나를 잊어버리게 되며, 나를 높이게 될 때에 진실성이 사라지고, 나를 높이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여러분, 현대인의 교만함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네 가지 것을 가지고 인간의 교만을, 현대인의 교만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적인 교만함이지요. 과학과 이성이라는 우상이 현대인의 마음속에 있어 교만함에 무서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까? 과학과 이성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삶의 윤택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은 메말라가고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한없이 약한 것인가를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경험과 그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가를 우리가 여전히 보지 않습니까? 첨단의 의료기술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가지 않습니까? 지적인 교만함은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죄임을 모르게 하지요. 두 번째는 권력적 교만함입니다. 힘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 생각합니다. 권력이든 그 물질이든 그러기에 한없는 권력 지향적인 인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영원하던가요? 영원하지 못하지요.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움켜쥐는 거 필 때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덧없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교만한 마음 가질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위장해놓고 내가 가장 정당하고 가장 애국적이며 정의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 도덕적 교만, 여러분, 이것처럼 가진 것 없지요. 여러분, 인간의 도덕적인 것 가지고 낫다 못하다라고 정의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죄성인데, 죄된 마음 가지고 사는데 다 똑같은데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다고 얘기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 가장 병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도덕적으로 좀 결함 있다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지요.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내게는 나한테 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 종교적인 교만함이지요. 종교적 우월주의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먼저 믿었다고, 조금 성경에 대하여 안다고, 모르고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렇게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만함은 넘어집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나를 스스로 낮출 때에 진실함이 있게 되고 책임질 줄 아는 존재가 되며 내 잘못을 시인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어떤 비난에도 대항하지 아니하며 어떤 역경에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책임질 줄 아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내 잘못이라고 시인할 줄 아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작금의 상을 보면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내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잘못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유도 없이 감염병에 걸려 신음하면서 다른 사람과 격리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당신이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많아도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이 역병이 들면서, 이 감염병이 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진 것이 없는지, 내 잘못이 아닌지, 내 죄성을 인하여 이 백성과 이 땅에 감염병과 전염병은 도는 것이 아닌지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도를 탓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며 정책을 말하며 누구누구의 탓이요, 뭐가 문제요라고 얘기하지만 내 잘못이요, 우리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했음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 속에 실체화하며 구체화하며 믿고 사는 사람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 그러기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더불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며, 그러기에 그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낮아지는 사람, 나를 저 복종케 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겸비한 자, 나를 스스로 복종하여 깨닫춰서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 하신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하십니다. 14절 후반부와 15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기도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겁니다. 내 주장과 내 원한과 내 소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 땅에 이런 환난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어라는 겁니다. 사람은 몸과 정신과 영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으며 몸은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질서 있게 영은 정신을, 정신은 몸을, 몸은 만물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거꾸로 됩니다.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며 그릇된 이념의 노예가 되고 영이 그만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깨지니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을 때에 건강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어떤 병균도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질병도 물리칠 능력이 있고 병도 물리칠 능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병이 들까요? 어떤 생리학자가 병에 대하여 정의한 것을 보면 그에 의하면 병이란 본래적이고 생리적인 문제로부터의 이탈이 병이라는 겁니다. 질서의 이탈, 질서의 파괴. 영이 바르게 설 때 우리의 질병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만물이 우리의 인간에게 복종하고 인간을 유익하게 합니다. 영이 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하에 있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귀한 영적인 관계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고, 이 관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새는 것을 손보려고 아버지가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 고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 아이가 자기도 한번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사다리를 받고 올라갑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어느 정도 올라갔을까? 문득 아래를 내려보는 순간 겁에 질려 버립니다. 꼼짝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들에게 위에서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아래 보지 말아라. 아빠만 바라보아라. 고개를 쳐들고 아빠를 바라보란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아이들이 간신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거기에는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이 안심을 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얼어붙은 다리를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어떻게 해요? 땅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땅의 것들을 바라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자, 올라가는 자의 삶. 발은 땅에 붙이고 살되 머리는 하늘로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백성과 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눈을 들어 너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눈이 내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가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의인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십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14절 후반부에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다른 말이야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자신의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식사 시간이 되면 언제나 루터의 곁에서 루터가 먹는 모습을 많이 쳐다본다는 겁니다. 주인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지 않을까, 주인이 나에게 뭔가 먹을 것을 건네주지는 않을까 기대하면서 루터를 빤히 쳐다보는 이 모습을 본 이 루터가 문득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려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병 고치는 장면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표현, 마음의 표현할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은 꼭 저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케논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 함께 고통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하향적이고 수직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스프랑케론, 이 긍휼과 이 자비하심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게 전달되도록 내 가슴이 첨예드는 마음, 이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상대방의 고독과 상대방의 아픔이 그대로 내게 전달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에너지, 힘의 에너지가, 강한 에너지를 솟아오르는 것이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 분노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의 마음이 우리 안에 꽉 차면, 분노의 게지가 높아지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에너지가 뭐예요? 파괴적인 에너지고 부정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적대적 감정을 갖게 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면 이 분노의 감정이 에너지화되고, 이 에너지는 파괴적인 에너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 안에 강력한 힘의 에너지의 근원이 있는데 긍휼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는 강력한 에너지를 일으켜주는데, 이 분노의 마음, 이 부정적인 에너지,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져는 이 분노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긍휼의 마음은 강력한 긍정의 에너지고 창조 에너지고 생명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여기에 경험하지 못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성품입니다.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환자를 이렇게 나누는 걸 봅니다. 경증, 중증, 참 어려운 사람들. 경증 환자들은 격리가 되고 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데 시설물이 별로 없다는 얘기 듣고 저희 교회에서 지난 주간에 세미나허스를 저 경증 환자를 위한 치료 시설로 좀 쓰십시오라고 제공해 드렸습니다.
한 25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인 1실의 방이 100개가 되고 다중시설이 많은 사람이 다인이 들어갈 수 있는 쓸 수 있는 방이 한 60여 개 됩니다. 다 합하면 한 200여 명이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은 질병이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교회 시설물을 저들에게 내어줌으로 저들이 그곳에서 격리되었지만은 쉼과 안식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 생명의 기운을 찾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시는 컴패션하는 거예요. 긍휼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감동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요, 그 감동하심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과학이요, 인간의 경험이요, 인간의 기술이요, 여러분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기력하다는 것. 이 어려움과 이 정말로 힘든 일을 보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딜까요?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낮추는 자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예수의 마음,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내가 낮아지는 존재가 될 때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될 때에 주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저 유연병과 메뚜기가 침범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명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올 뿐만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주를 바라보며 힘써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또 우리 광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아니 영상을 통하여 CTS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심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사랑이 참 많았는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사라지니 우리 안에 교만함이 그 은혜와 사랑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더디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주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저희들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낮아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 주의 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이 백성과 이 나라, 특별히 광림의 권속들, 한국교회 성도님들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임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의 있는 장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놀라는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널리 증거되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 공포와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이 악한 감염병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되어 병석에 누운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속히 회복되어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입김이 이 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희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평안의 마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위로와 주의 주시는 평안함이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지구촌의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많은 이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청청의 청경의 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스레터가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지난 2주간의 교회 소식이 어떠했는가 관심과 기도를 가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재단을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재단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위생 잘 하세요. 손 잘 쓰시고 또 마스크 꼭 쓰세요. 마스크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또 건강하면 안 쓴다고 된다고 하지만 공공장소에 사람 많을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적 차원에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 깨끗이 씻으시고요. 또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함께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의 백성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악한 감염병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동행하심이 넘쳐나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나